아멘. 역대상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지요. 익숙하지도 않지요. 그냥 헤매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지 않으면 혼자는 못 읽어. 이거 뭐 읽거나 많아지 또 뭐 읽으면 이 속에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건데.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공휴일을 연휴를 맞이해서 들로 산으로 멀리들 떠나시고 또 육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이제 뭐 5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버티시면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버팁시다. 강건하게 버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막 신나고 할 때 자꾸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또 그냥 더 크신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식으면 안 돼요. 이게 끓어오를 때 계속해서 부를 때야 더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데, 그래서 좀 뜻을 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니까요,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 영적 실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또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은사적으로 뒷받침되어져 가면서 물질 관계와 대인 관계도 그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은 했지만 머릿속에만 있어서 머리만, 지식으로만 이게 커져 가지고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다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의 신앙은 순종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은혜 받고 저 포천 송우리의 동남고등학교라고 하는 거기 학생의 임원들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무슨 호수야? 산정호수 입구에 한화콘도라고 하는 거기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40-50명 쫙, 학생의 임원들 한 10명.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의 임원들 수련회하러 이제 거기 갔거든요. 말씀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르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라 그러더라. 기도해 주면 은사가 나타나리라. 그래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사도 체험시켜 주실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교회 다닌 아이들은 뭐 기도가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다닌 아이들도 통성 기도가 익숙하지 않죠. 잘 안 시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잘 시키고 이제 하나 기도해 주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이쪽에 여학생, 남학생 쭉 여학생이 둘, 남학생이 그때 7인가 8이었는데 두 번째 여학생이 탁 머리를 얹으니까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팍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명밖에 안 돼. 또 한 번 해주래요. 그래서 그 옆에, 내 옆에 앉은 그 여학생이
찬양도 잘하고 아주 말씀도 잘 기울여서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은사 주신다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머리에 손을 탁 얹었어요. 그랬더니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쫙 하더라고요. 지금같이 뭐 혀로 하세요, 뭐 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혀 돌아가는 대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좌우지간 기도해 주려니까 무조건 얹고 기도하는 건데, 또 한 바퀴 돌았는데 걔밖에 안 되는 거야. 또 한 번 해주시래. 또 한 번 이제. 근데 네 번째 앉은 아이가 고1인데, 고2가 이제 고2인가? 고2. 그 아이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경험이 없어요. 단지 선생님이 학교에서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거기가 거의 미션 스쿨 준해가지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고 선생님이 성경 공부도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몇 번 참석했던 아이인데, 그날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 번째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방언을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다른 놈들은, 다른 5명, 6명, 걔네들은 어떤 아이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요. 뭐 기도도 안 해요. 어떤 아이들은 두려움에서 뭐 이게 도대체 뭔 현상인가, 그런 눈으로 뜨고 보는 애들도 있고요. 두 가지 현상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날 쭉 세 명이 이제 방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축도하고 이제 저는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거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걔네들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 상담도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주일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 큰일이 벌어졌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2명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은혜 받은 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러기를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자정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선생님들 수련회를 하다가 와서 교장 선생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학동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 방학동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나더니 여학생 2명이 미쳐버렸다고, 이걸 어쩌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오늘 지금과 같이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자정이 되니까 다 그치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 왔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 여학생 2명이 일찍이 점심 식사를 하고, 때로는 점심 식사도 포기하고 성경책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학교에 그냥 막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몇 달 뒤에 이번에는 한 학급에서 한 명씩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도우미를 한 명씩 붙였어요. 중고등학교 전부 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엘리트들을 미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수련회가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갔네요. 가서 그때는 한 학생들 한 50여 명, 한 학급에서, 그러니까 2명씩이잖아요. 엘리트 1명, 도우미 1명.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막 그냥 그때 거기에 모여 수련회장에서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선생님들까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때 사례비 정말 많이 받아봤네요. 나 사례비 그렇게 많이 받아보기 처음인 것 같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그 성령의 흐름,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게 이상하다. 이게 집회를 나가면 이렇게 왜 목회 현장에서는 왜 안 일어날까? 맨날 뭐 듣던 말씀 그 말씀 맨날 보던 사람 그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신 것 같아. 이번에는 때가 악하다, 때가 급하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매일 몇 시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때는 이제 온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게 처음이다, 마지막이자. 너와 하여금 큰 일을 행케 하리라. 바로 이 기회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거 붙잡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놓치면은요, 언제 또 그 기회 올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 같은 확진자를 만들고 우리 기도 특공대 팀장들이란 영상방의 방장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은 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인상 쓰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요. 이게. 예수님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그런데 머리로만 그걸 하고 있고 가슴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미운 사람 계속 믿고, 사랑 못하는 사람 계속 사랑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주님 말씀이고요. 역대상에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걸 다시 한번 거의 리바일하면서 더 보완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나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역사인데 이 히스토리는 영어로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히스는 그분,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히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미국의 역사가 있고 영국의 역사가 있지만 나에 대한 역사도 있고 가정에 대한 역사도 있고 역사가 있지만 이 진정한 히스토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AD, Anno Domine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2020년 5월 1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후 2020년인 거예요. 불교 국가도 회교 국가도 공산 국가도 어느 나라든지 다 연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단기 몇 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2333년에 단군 조선이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2333년 플러스하면은 단기 몇 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역사는 있지만 모두가 다 주후 몇 년대를 쓰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그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신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점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을 비롯해서 수 없는 많은 이름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말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이어져서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보가 족보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시지만 생명을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생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도 어버이가의 탄생이 있잖아요. 어버이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어버이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한번 하셔서 온 세상을 싹쓸이 하시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지구상에 각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 함은 흑인종의 조상,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거두라라고 하는 그런 첩을 통해서 또 낳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에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나서 받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합방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조급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아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낳게 한 아들이죠. 자업자득입니다. 이스마엘이 후에 얼마나 이삭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중동의 회교권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계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회교도들, 이슬람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자, 3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소실, 첩이란 말이죠. 정식 아내가 아니에요. 그 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 욕산, 무단과 미디안, 이스박, 수와 욕산. 이렇게 여러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31절,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몇 세에 약속하고 100세에 낳았어요? 75세에 약속하고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내심을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된다고, 안 준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요. 어려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시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여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몇 년 동안?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어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도 20년 기다렸거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하고 네 아내와 13남매를 데리고 12형제와 디나라고 하는 딸 13남매를 야곱이 이제 갖게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네 아내와 13남매와 수많은 하인들과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오는데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여러 머리를 쓰고 그랬는데도 편치가 않아서 최후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를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기도처를 임시로 마련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현장이 야복강 현장이에요. 나루. 거기에서 천사가 저주입니다. 환도뼈가 골반뼈가 위골되면서 저주지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져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양보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야곱을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지.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나쁜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 천사와 겨루어 이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제 담대해져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자존감,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서 형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이지만 국명이 됩니다. 나라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귀한 좋은 뜻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야비하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인 거야. 내가 이스라엘.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부심, 자존감이 있어야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도 사단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 속이고 그냥 어떻게든지 등쳐먹고 그냥 눈치만 살살 봐가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니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살아요. 행복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지 야곱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수없이 많은 재산과 13남매와 네 아내를 가졌어도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부터는 야곱은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게 야복강 사건이. 야복강은요 후에 이게 오순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바로 이 은혜의 도가니, 성령의 도가니 불가마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여러 아내 거느리고 여러 그냥 뭐 자식도 있고 재산 많고 그러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수십 년 예수 믿었어요. 이스라엘 안 되면 행복 없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야곱으로는 죽을 때까지 살아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을 가슴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이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인격적이. 그냥 인격적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여러분. 2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쭉 나와요. 쭉 4절 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어.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가 낳은 아들 3명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죽지요. 막내 아들 죽을까봐 며느리한테 안 줘요. 근데 며느리 다말이 속이고 자기가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나는 게 베레스와 셀라이. 그래서 유다는 5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말은 2명의 아들이 됐죠. 그런데 이 다말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이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죠. 12절 가면 1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누구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죠? 보아스. 룻과의 사이에서.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예. 룻이 아니라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의 후손은 암몬이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탄생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탄생한 그 국가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이 메시아의 또 조상이 되는 거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거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6째로 오셈과 7째 다윗을 낳았으며, 이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근데 여기서는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네. 옛날에는 낳기도 잘 낳고 죽기도 잘 죽어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도 동생을 봤는데 죽었거든요. 제 동생이 살았으면 제가 막내가 아닐 텐데. 이게 다윗이 8째 아들로, 그때 7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선을 보았는데 다 탈락했잖아요. 다윗이 또 아들이 없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하나 있으면 데리고 와라. 다윗이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8째 아들로. 근데 여기선 7째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갈의 소생. 여기 사무엘하 3장 2절에는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요? 길르압으로 나오죠. 길르압이나 여기 다니엘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이라. 압살롬. 너무 잘나가지고 압살롬. 아버지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아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의 통치 초기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 아내에게서 6 아들을 낳았어요. 6년, 7년 6개월, 7년 동안 거기서 다스렸지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다윗의 통치 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40년.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4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바스와, 여기 바스와는 바세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세바의 소생이 솔로몬만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암미알의 딸 바스와 바세바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만 낳았는지 알았는데 역대상에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걸 보니까 바세바가 다른 아들도 또 3명이나 더 낳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요. 13절.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을 기도로 물리쳤던 왕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살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히스기야. 14절.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 요시야는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왕으로 자리매김했던 그 요시야. 자, 이런 걸 볼 때 족보, 계보는 너무 중요하다. 멸치가 문어가 청혼을 해왔대요. 문어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니까 멸치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가문은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어떻게 뼈도 없는 너하고 할 수가 있냐고 그랬대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 족보 있는 가문.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는 멋있는 족보를 지닌 가문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쥐고 부자로 있으면서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고 권력을 줄수록 더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다만 내가 그거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우쭐대고 나타나니까, 열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 사람. 주님의 마음을 걱정시키고 근심시켜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보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쫙 중심에 박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계보, 모든 사람,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말씀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여호와만 계시면 만족하다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비법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밖에 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계셔도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별걸 다 깨달아요. 별걸 다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리적인 게, 생명적인 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니까. 오늘도 이 저녁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업어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요. 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족보 속에 계보 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